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참목소리로 4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좀 본문이 길죠.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3일반 예배인데요. 저기
지난달에 이거 기도 칼렌더 다 가져가셨나요?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혹시 10월 달에 안 가져가신 분은 저 뒤에 있는 거 파일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이것도 이제 제가 프린트내서 11달에 것도 놨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이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이게 작은 어떤 우리 영성 일기와도 같은 겁니다. 기도 일기이기도 하지만 이거 여기다 우리 메모를 하는 것이, 그래서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이제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 해서 이 월드비전에서 감사 노트라는 게 뭐가 나왔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루 이제는 감사의 내용들 이렇게 큐티 비슷하게 하는 건데 다행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QR코드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라 11월 달부터 하나씩 보낼 테니까 받고 그냥 뭐 확인만 하고 말아도 괜찮고 자유입니다. 내가 알게 보여. 내가 확인이 불가하니까 그냥 저도 그런 거 안 해봤지만은 이 감사가 한 달 동안에 이 감사에 대해서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한 달 동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11월 달부터 그냥 책이 한 권이라 이게 요즘은 너무 좋아서 QR코드 이렇게 찍으면은 바로 복사해가지고 스마트폰 이 내용을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뭐 길지도 않은 내용이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감사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좀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당원도 지키시고 모아졌다가 이전에도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곳에 함께 또 온라인으로 먼 곳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몸을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의 전한 복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인데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께서 한마디로 하면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그런데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지금 여기 본문상으로 볼 때는 11제자를 말해요. 11제자. 다른 사람이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빠진 그 내용이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는 11제자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그걸 보게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상황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자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데 조금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 내용들과 실제 그때 당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점에서 그 제자들의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먼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미 그것이 믿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어디 나왔냐면은 비슷한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무슨 내용이죠? 이사야 53장 우리 다 잘 알죠, 그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 53장이 특이한 게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는 그게 언제 쓰여진 겁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이라는 형식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완료로 되어 있어. 완료로. 1절부터 마지막 절 전체가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로. 거의 몇 구절 잠깐 부분만 빼고는 전체적인 이사야 53장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했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며 징계를 당한다. 그가 찔린 우리 어벌 때문에 그가 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은 잘 알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사야 53장에 보냐면 미래에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료로.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 빌립 집사님을 만나거나 물었던 게 뭐예요? 딱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고국으로 들어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거 보니까 그 빌립 집사님이 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당한 그런 이사야 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와서 물어보죠. 읽는 내용이 뭔지 알겠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준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한테 무슨 질문합니까? 여기 이사야 3장에 나온 이 사람이 자기 얘기하는 거냐 타인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냐 타인을 얘기하는 거냐. 그때 예수님이 그 빌립 집사님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사야 3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혼동이 됐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일 거라고는 그 이후의 사람일 거라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이사야 이서를 쓴 자기 얘기한 거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한 얘기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어봤을 때는 그때 그 이사야와 동시에 살았던 어떤 사람 중에 타인이라면 그런 사람을 아마 상상을 했을 겁니다. 왜요? 그 시제 자체가 완료니까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왜 그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석서에도 뭐 찾아보지 않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옛날에 설교에서 그런 말, 제 깨달음은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고 왜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미 주님이 이미 지금 예수님도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또 먼저 말씀하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미 그 상태가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던 그 시점에서 볼 때 이런 상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3장도 그렇고 이 오늘 요한복음 17장도 그렇고 이 믿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모르겠어요. 다른 주석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일어나지도 아직 이루어지도 않는데 이걸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했을까? 이건 너무나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하나님이 확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사야 53장도 확정을 해놓은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 자기 자신도 그렇고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굉장히 오늘 보면은 제자들에 대해 기도하는 모양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게 후한 점수를 줘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 제자들이 이런 믿음 없었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의 이 믿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를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믿어야 될 그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살 때 있을 그 열매를 하나님은 미리 확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것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합니까? 이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한다고 했던 것처럼. 자, 어쨌든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어떤 전체적인 맥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지만 그런 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죠. 그 기도 제목입니까?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완성하라고, 다른 번역에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뭐 이런 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완료라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직 주님이 다 이루지 못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긴 그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부터 시작되거든요. 죽음부터. 예수님 아직 죽으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완료로 인해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아까 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본문의 맥락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라는 거죠. 이해하시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했던 그 근거는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으니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긴 그 일을 내가 이루었으니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뒤에 보면은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건 뭡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지만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7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예.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신 그 근거를 아버지께서 완성하러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화롭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뜻한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럼 주신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11명입니다. 11명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11명의 제자라는 그 실제 물리적인 그런 사람 숫자, 실제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들이 믿었던 어떤 믿음의 내용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의 어떤 확증이에요. 확증. 실제 11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11제자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한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자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6절 7절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편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난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이것을 받은 사람 11제자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을 다 못 받았어요. 근데 받은 것처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확정적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계속 예수님이 그 말씀 하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이 말이 해도 뭔 말인지도 모른다. 뭔 뜻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자기가 그 말 해놓고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막으면 안 되죠. 십자가가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데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뭔 뜻인지도.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실 이것은 다 나중에 다 제자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부활 후에 실제로 다 그들이 갖게 되는데 아직 갖진 않았지만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이 마치 이거를 다 가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주신 자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것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은 앞에서 말했던 그 말씀의 내용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일에 관한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준 자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을 믿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제자들이 어떤 제자냐면 예수님을 보고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께로도 왔고 아버지께서 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건데. 근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근데 이들이 뭘 보고서 예수님을, 이 본문에 뭘 보고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뭘 보고 알았어요, 제자들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게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일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걸 보고서 이분이 아버지께서 보낸 자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니라. 이 말씀도 거의 비슷한 뉘앙스예요. 어떤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분이 맞구나. 약속하신 그분이 맞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하나를 위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그 일 하나를 위해서 하셨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결과적인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인지. 나중에 가봐야 알지. 근데 그 열매를 볼 때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오지만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일을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 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이루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예수님께 주시지 않은 자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예수를. 이 일하시는 예수입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뭡니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제자들이 12제자들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했고 예수님이 11제자들에게 말씀했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의 핵심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긴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구원에 관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부터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이 믿음을 할 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오늘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에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위한 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통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믿음이 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뭔가 그걸 이미 주님이 정해놨어요. 그 믿음이 뭔지를. 그 믿음을 정해놨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실제 그 열매를 하나님이 정해놨다. 정해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기도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아까 말했죠? 제목처럼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27장의 주님의 기도는 하나의 기도거든요. 마태복음 6장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한 거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도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만의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는 첫 번째 그 기도는 뭐냐면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들 아버지께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죠? 여기도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는데 영광을 받았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좀 다 완료로 해서 완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마 우리를 완료로 쳐놨을 거예요. 완료를 딱 쳐놓고서. 아멘을 안 하시네. 완료를 딱 쳐놓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고 그 기도 뭡니까? 그들 위한 기도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하실 거예요. 하나가 되게 달라.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세상에서 위아더 월드가 그 노래 막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계는 하나다. 세계는 하나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바벨탑도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 막 했어요. 하나가 되는데 뭐로 하나 되냐? 뭐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이 의미는 지금 11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주님과 11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전에 나오는 것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서 장사 지내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그리고 우리 사람들끼리도 우리 교인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려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다른 것. 유씨 다르고 김씨 다르고 조씨 다르고 다르고 요즘 박씨가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박 목사님
당시가 제가 기억나는 분만 벌써 4분이에요, 4분. 아니 씨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들 관계에서만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내가,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을지라도 한 사람만 아버지와 하나가 됐을 때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와 하나가 진짜 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거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를 믿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서로가 이제 다 그래서 그럼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뭐 시때때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세상과 다르게 뭡니까? 세상은 작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잖아. 높이는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고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가운데 자신 주신 자들이 가룟유다를 빼고서 지금 11명, 11제자에 관한 기도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그들로 기쁨이 충만히 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기쁨이 있을까? 아버지께 주신 자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이 또 제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기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 말씀에 정말 내가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됐을 때 그 결과로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처럼 먼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아버지께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걸 구함으로 그 믿음 안에 연합함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 결국 그 말씀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위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뭘 기도합니까? 악에 빠지지 않은 다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 이 말은 이걸 뭐 말 그대로 세상에서 제자들과 세상을 떠나게 한다고 그런 말씀 의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좀 의미적으로 또 풀어보면 지금 우리에게 풀어본다면 예수님이 단지 우리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응? 아니 세상 살기 좋으면 왜 세상을 떠나요? 그죠 지금 아 세상 그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힘든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 우리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그걸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주님이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고,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의 중심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아직 보존한다. 이것을 여기 문장에서 의미는 어떤 의미로 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뭡니까? 그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제자에게 주셨던 그 복음, 진리의 그 복음, 그걸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됐어요. 이거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했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문장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로 말하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고 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예.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씀이라 똑같은 말씀.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은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했다고 그거를. 그러면서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 세상에 왜 이 아버지께 준 자들 왜 미워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그리고 아버지의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지 여러분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분명히 뭐라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랬더니 이 사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뭘 진리라고 자유케 한다고 그러냐? 그렇게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진짜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거기서 8장에서 계속 나가서 한 말이 그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였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하면서 이 마귀와 죄와 분리되고 작별하고 그리스도에 나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누가 이룹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셔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귀와 작별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주로 누가 사용해요?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해요. 불신자의 상태라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주님의 기준이 있다고요. 주님의 기준이. 그리고 17절 19절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준 자들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아버지의 말씀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말만 했어요. 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왜? 하나의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들은 말만 했고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이루십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17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몇 가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것은 먼저는 17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셨나?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 아버지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한 것은 첫째는 아버지께 주신 자들 그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여러분 맨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 같지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내가 있어야 예수님도 있고 내가 있어야 구원도 받고 내가 전도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내가 중요한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고 먼저는 오늘 예수님이 11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중요한 거면 먼저는 11제자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였고 그리고 11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한 이 기도대로 그렇게 돼야 이것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응? 이 믿음을 전수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지금 11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11제자가 11제자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수 믿을 많은 사람들 위해서 11제자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의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11제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까 말했죠. 주님이 이미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지식만 가지면 안 돼요. 그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한 게 이건 생물이에요.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나도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열매가. 사실은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 제자를 11제자를 기도했던 게 뭡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어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또 후반부 21절부터 26절까지는 그래서 다시 11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왜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제자였던 이 말씀을 받았고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것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11제자의 이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응? 우리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오직 그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도에 그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제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한 믿음,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확정한 그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깊게 말씀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건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걸 정해놓은 겁니다. 믿음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믿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믿을 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믿었거든요. 제가 믿고 싶은 거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해놓은 건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정하신 믿음,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확정하신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얻었지. 예수님 전하게 해주십시오. 네, 기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서로 중보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는데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러겠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기뻐하는 거죠. 아프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 또 요양원에 계신 박윤옥 집사님, 특별히 이덕 집사님 지금 오랫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윤영민 전사님도 뭐 다른 분들 편찮으신 분들 많지만 특별히 우리 윤영민 전사님 또 마음에 오랫동안 육신이 연약한 건 있지 않습니까? 치료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린 것은 우리 백 목사님의 따님, 우리 세로나 따님 후손을 잉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기도하시고 지체들의 생업과 건강과 삶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12.7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번에 언론에서요 참 웃겨요. 10년만 20만 명도 참석 안 했다. 그리고 포괄적 참석자는 어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보는데 그 얘기는 한 줄도 없어. 언론들. 디지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뉴스 보니까요. 러시아 공사가 대사가 주한 대사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뉴스가 나왔어. 어쩜 그렇게 러시안 그 동성애 절대 금지잖아요. 공산과라. 그래가지고 그 집회하고 보고 가지고 이 사람이 러시아 대사가 어쩜 한국은 우리하고 맞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JTBC인가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것 때문에 어쨌든 사람은 막지만은 제가 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대한민국 땅에 불임절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포괄 참국을집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매달라고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렸던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정치인 것보다도 그날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 열매를 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 여러 가지 또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녁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한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직 저들에게 예수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어떤 분에 말씀하시고 마치